룻기 1장 20절 그리고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02쪽 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 되게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름다운 열매로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조개가 껍질 속으로 이물질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것이 아파서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쓰다듬어서 그것이 나중에 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이렇게 기쁨과 감동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자기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1장 20절을 다시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마라는 괴로움, 쓰다 이런 뜻이죠. 인생의 깊은 괴로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에 살기 위해서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었으니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라 마라의 인생, 쓰디쓴 괴로움의 인생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금이 환영해서 돌아와야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공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풍족하게 나갔던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2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 얻은 며느리 1명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너무 자기의 모습이 초라하고 부끄럽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부둥 쳤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탕자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라의 인생은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룻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오기 전에 며느리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편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이 이제 죽었으니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고 몇 번이나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거기에 간다고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룻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도 섬기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자기도 묻힐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모압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이 룻에게는 이방 땅으로 온 것입니다. 외국에 살다가 한국 땅에 시집을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자기도 머물겠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무슨 궁궐에 머뭅니까? 저택에 머뭅니까? 풍족한 생활 속에 머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금 없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머물 것입니다. 함께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함께 머물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와 동고동락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룻은 참으로 귀한 며느리고 특별한 며느리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그 마라와 같은 인생에 한 줄기 위로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극한 고난 가운데서도 한 줄기 위로를 주십니다. 황무지의 그런 피어난 그런 한 송이의 꽃과 같이 룻은 그 나오미의 인생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중에 4장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오벳을 낳았을 때 동네 여인들이 이 룻을 가리켜서 뭐라고 칭찬합니까?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룻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2장 11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그 이국 땅에 왔지만 성실하게 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남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고 낯선 땅에 왔는데 그 가난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서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줍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의 행동은 주변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보아스 역시도 룻을 크게 칭찬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그 상을 보아스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결혼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을 경우에 그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그 남겨진 미망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주고 그 죽은 자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그 땅 문화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지만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땅을 분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해줍니까? 뭘 뽑았죠? 제비 뽑았다, 그죠? 제비를 뽑아서 땅을 주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땅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지파가 살아가야 될 땅을 제비 뽑기로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땅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는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부자가 됩니까?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많이 차지하고 그 땅을 많이 차지하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한국도 땅 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땅을 과도하게 독점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땅은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혹시 가난해서 자기가 자기의 소유된 땅을 팔더라도 희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형제 중에 자녀가 없이 죽은 자가 있을 때 그 형제들 중에 가까운 자가 형제를 그 죽은 자를 대신해서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만약에 그 중요한 임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비난과 수치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절개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이 율법 속에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 자식이 없이 죽은 형제를 그 다른 형제가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 주어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진 그 땅의 기업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주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들레헴에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룻기 4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어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만약 어떤 친족이 룻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은 이 룻의 경우는 지금 시아버지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습니다. 유일한 이 가정의 상속자입니다. 근데 시아버지의 이름으로 상속된 모든 지금 밭,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팔고 없습니다. 그럼 다시 그 팔려나간 모든 밭을 다시 사서 룻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의무만 행하고 권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 형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예요. 이제 보아스는 룻에게 치면은 가까운 사람의 서열로서는 두 번째인 것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하려면 네가 해라. 그렇게 해서 보아스에게로 이제 기회가 넘어온 것입니다. 당시 보아스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고 부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룻이 자기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자신과 결혼을 해준다는 것을 매우 각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3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이르되, 이 그가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이 나오미에게나 룻에게나 보아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선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기근의 때에 자기의 동족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모든 것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가버린 그 모든 죄를 이제 덮어주십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그 나오미의 가문의 그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대를 이을 자녀가 없어서 부모의 이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의 가문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주심으로 나오미의 마라 같은 인생을 다시 나오미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4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을 주셨습니다. 이 오벳은 아까 읽어드렸던 그 신명기 그 유대 율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아니라 룻의 남편인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이 모든 일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자기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기꺼이 보아스는 자신을 주었고 나오미의 모든 가문에 잃어버린 토지를 다시 사주었고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나오미 가문의 구원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 외국에서는 빵이 주식이니까 빵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떡을 더 먹으니까 떡집이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떡집이거든요. 떡집. 그러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떡집을 떠나서 떡을 찾아 떠난 거죠. 떡집에서 떡을 찾아서 떠난 것입니다. 떡집에 있어야 떡이 생기는데 떡집을 떠나가지고 먹고 살겠다고 모압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얻기 위해서 떡집을 떠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다시 떡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그 떡집에서 다시 나오미를 풍성하게 먹이십니다. 그리고 입히십니다. 노년의 자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생명의 회복자이고 그 자신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자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이름대로 다시 그 마라와 같은 쓴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그 이름대로 기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 보아스와 룻은 예수님에게로 연결되는 귀한 생명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이 나오미의 가문이 사용되었고 모압 땅에서 온 이방 여인 룻이 사용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나오미가 겪었던 처절한 실패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한 번 혹은 두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비참하고 고통받는 인생같이 느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죄악에 빠져서 방황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탕자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줄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받아서 다 돈으로 바꿔서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다 낭비했고 자기의 인생은 죄악으로 얼룩졌습니다.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처절한 실패를 맛보면은 나 같은 인생은 쓰레기와 같아서 이제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처절한 실패 가운데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탕자지만은 잘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다시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그 아들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게 만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위치가 회복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 나오미는 정말 마라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고통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나보다도 더 불쌍하고 나보다도 더 비참하고 나보다도 더 이런 실패한 인생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떠났던 그 떡집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떠났던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결심했을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즉각 회복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의 실타래와 같이 얽혀버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우리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항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오미가 나오미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라의 인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마라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 나오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쾌락을 즐기고 나름대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설정한 가치와 목표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상황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오미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가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이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죄를 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나오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나오미의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마라와 같은 인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마라와 같은 인생, 자기의 죄악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는 아무리 발부둥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인생은 자기 스스로는 마라와 같은 인생이 나오미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회복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오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도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인생을 나오미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친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또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복음 안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소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받은 이 은혜대로 또 믿지 않는 자들,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